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과 함께 있어서 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얹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15장 보니까 심지어 그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모두 해결받는 이런 모습.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외부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제 그 내부에 시험이 있는 거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자기도 그 바나와 같이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교회에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려면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을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외부적인 시험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거 보면은 그 사도들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또 그림자만 비춰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 시기가 나서 또 그 12사도들을 다 옥에 갖다 가두는 그랬을 때 그 옥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성전 마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또 그들에게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느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 핏값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체험하게 한 그 성전 문은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현장을 맛보고 또 뭐 이런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이런 사람들 즉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돕는 르비딤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입니다. 그 사두개인이 당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 즉 대제사장의 무리 그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가 이런 시기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그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들 무리와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를 한 70여 명이 있어서 나라의 국회 같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협박을 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다 그 사람 앞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제사를 받는다고 하고 또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당한 문제들 모두 해결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래다가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밥통 내가 제사를 지내주고 모든 것을 얻고 사는 이것을 내가 유지를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영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를 지을 때마다 제를 지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제사를 속죄일날 제사를 지내야지 이스라엘이 죄가 속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 제 지을 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영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제사 드릴 일이 없게 되니까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5,000명, 3,000명씩 돌아오지 병자들이 나니까 다 돌아오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제 이웃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동네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병자를 데리고 와서 낫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옥에 갖다 가두었다는 사도들을 옥에 갖다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만 가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이 사람들을 다 12사도들을 다 가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그렇게 옥에 갖다 가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말하라고 하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거죠. 사자에게 그 천사에게 가서 또 저기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으니까 다 끌어내라. 다 그 옥에서 탈출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냥 끌어내고 너희들 가서 잘 살아. 어디로 가서 숨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그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명령을 하느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각자 집에 돌아가서 또는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하라고 합니까? 성전 마당에 가서 하라. 성전에 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에 그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성전은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없다.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리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세에 빌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만 믿느냐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은 믿지를 않고 왜냐 그거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열지향이나 뭐 마라의 쓴물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기적은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이성적인 것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제사를 왜 지내느냐? 그 모세오경도 믿는 것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밥벌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것만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전에 서서 너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이런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 영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을 살려야지 되는데, 그 영을 살리려면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들려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고 그 천사가 그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듣고 뭘 들었느냐? 너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성전도 밤에는 닫아져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이 돼서 문을 열을 때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이제 아침 해가 뜨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옥에 가뒀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재판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두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것들 완전히 쓸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옥에 가서 끌어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그래서 옥에 가서 이제 명령을 받고 가서 그 사도들을 가서 데리고 오려고 공회로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가서 잡으러 갔는데 옥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고, 또 그 문 앞에 있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은 닫혀 있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속에 있지 않고 전부 빈 건데 문은 닫혀 있고 또 옥졸들은 그 앞에서 서서 지키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제 와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몸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혼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혼이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도 있고, 또 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위로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군데서 나타나 있는데, 몸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기서 있고, 또 어디서 있느냐 하면은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러 가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푼 후에 그의 몸이 움직여서 아드소스로 갔더라. 그러니까 두 번 몸의 이동이 나오는 것은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몸이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을 때, 원종수 간증을 들었을 때, 그가 이제 폐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이제 이렇게 걸어갔을 때 엄청나게 먼 거리를 금방 갔다 왔다. 이제 이것이 몸의 이동이 일어난 것인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의 이동, 나는 드러누워 있는데 내에서 혼이 나가서 나를 쳐다보는 거,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혼이 나에서 빠져나가서 드러누워 있는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본 거. 그건 혼의 이동.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몸의 이동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들이 12명이 다 같이 몸의 이동이 일어나서 옥에 있던 것이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몸의 이동도 일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 성전 맡은 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또는 거기서 있었던 르비드민들 또는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은 닫혀 있고 거기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의욕했다는 것, 당혹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더니 또 어떻게 했느냐.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다 하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사람들 성전 마당에서 사람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난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당혹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일어날지라고 또는 병 고치는 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만,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은 사두개니까 내세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냐고 아무것도 기적도 믿지 않고 표적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26절 맞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해서.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이제 그 12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장들 말보다 이 사람 사도들의 말을 더 잘 듣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강제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왔으나 잡아온 거에 데리고 왔겠죠. 왜냐하면 무서워서 데리고 이렇게 왔을 때 강제로 못 끌고 오지 못한 것은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백성들이 지금 누구 편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들 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함부로 했을 때 자기들이 당할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칠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이거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되느냐.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들을 이제는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성전에서는 데리고 왔는데 이제 공회 오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뭐라고 물었는지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름도 입에 내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고
또 뭐래? 사람을 고치지도 말라, 전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뭐 부활했느니 이런 거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을 때. 그랬더니 너희들 나가서 이제는 지금 나가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도 전파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지금 그 이름이 가득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도 이제 부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고자, 그 죽인 것을,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고자 니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명령을 쫓으랴. 앞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만 듣는 것이 좋지 너희들 말, 사람 말 들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 온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은 죄 있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무에 달려 죽일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그냥 살아난 것이 뻘떡 어이구 잘 잤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싹스로 오는 것인데, 죄가 없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유대인을 글렀고 너희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죄가 있어, 잘못해서 너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회개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나무에 달려 죽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었구나, 우리가 죽여지 말아야 됐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0편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임금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주가 됐다니,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었다니,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예언이, 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 유다의 집에서 온다, 그는 겸손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죽었다. 그런데 죽음에 묻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부활을 했다. 그리고 승천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 사도들은 그들에게 그 제사장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 어떤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증으로 온 것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거 내가 안다 라고 온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모든 일을 본 사람들 봐야지만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벙어리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됐으면 내가 봤으면 내가 느꼈으면 내가 나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본 사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인 그 예수가 그 무덤에서 그냥 있어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때는 있을 수가 없어 부활했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데 그것이 우리 한 사람 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만 봐도 증인이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500명이나 그 일을 봤다고 한다. 그러니까 500명이나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해서 보증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보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 보증이 아니라 성령님이 와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에 거기에 나와 있던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든 듣게 되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새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림자만 비춰도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옥문이 스르르 열려서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이 모두가 증거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들 자기들을 잡아다가 지금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사도들은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온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임금이 되시고 그리고 임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된 분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몸의 이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좀 믿음이 강건하게 서서 정말 몸의 이동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